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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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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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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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입으로는 모르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마음과는 동떨어진 생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진짜로 믿느냐 아니면은 거짓으로 믿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답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열매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보다도 행동이 중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드린 이 감사로 인해서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 말하기를 이제 지나간 해는 묵은 해라 하고 새로운 우리 앞에 온 해는 새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것이 지나가고 새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이와 같이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보여야 됩니다. 입술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동 생활을 다 보고 계십니다. 관찰하고 계셔요. 네가 지난 해의 생활과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응답이 안 되면은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변화예요. 생활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면은 그건 기도예요. 그건. 그런데 옛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입만 번드름하게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거 참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분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 구했구나 깨닫게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집에서 사용하던 냉장고가 좀 오래돼서 새 것으로 바꾸게 되면 그 기분 속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쓰던 생활용품도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면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 소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소속. 이 소속이 중요한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바로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했듯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없나니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소속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로 변해. 이것이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참 모든 자연의 이치는 변화무쌍하게 달라집니다. 하루 사이즈만서도 그 사이에 각자 나름대로의 다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신앙인들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요.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근데 맨 그대로 있고 입술만 달라져. 입술만. 그건 왜 그러냐? 소속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된 삶을 그대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집착하지요. 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벌써 이것은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 소속이 달라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예요. 어둠에서 살다가 이제 환한 빛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빛다운 빛이 없어요. 말로만 빛이지, 불도 입으로만 불이지 사실은 다 꺼진 지 오래예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표정이 밝고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다 굳어 있잖아요.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불 꺼진 지는 오래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충전하라, 시키라고 말해요.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제 말씀했잖아요. 본세가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면요,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아직도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그 사람은 군뱅이 같은 사람이에요. 군뱅이는 빛을 떠나서 거름더미 축축한데 어두운 데서 삽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암흑세계에서 살다가 군뱅이가 거듭나게 된 것이 매미지요. 매미는 예전 군뱅이 생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빛을 보면서 하늘을 나르면서 노래를 하죠. 이게 신앙, 거듭난 신앙인 이게. 왜? 소속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속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참 엄청난 겁니다. 이 권세 때문에 흑암이 나를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없으면 흑암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보면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권세 부르짖어봐야 사탄이가 웃는 거예요. 사탄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사람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 소속이 분명하게 되면요, 사탄이는 절대
방해하지 못해요.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찝쩍거리게 되고 우리를 방해하고 급기야 우리를 자기들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전에는. 응? 이 전에는 뭘 말하냐?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응? 테두리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문에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나가실 때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 글씨를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문을 닫고 가야 하는데 왜 문을 열어놓고 가라고 그러겠어요? 인간은 실수가 있고 잘못, 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불을 켜놓은 채 문을 닫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면 그런 것이 한두 번 느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끄세요 이렇게 하면은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 왜 저렇게 하시는가? 이거를 체험하고 깨달아야만이 자각 현상으로 느낄 때만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되지 않아요. 어제 누가 맨 마지막에 나가셨습니까? 불을 좀 끄고 가시지 불을 안 끄고 가셨네요. 당연히 해야 할 말이지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 가만 놔둬라. 묻고 따지지 마라.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 훈련 방침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육받으려면 세미나나 이런 교육장소나 그런 데 가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각 현상을 체험하는 훈련장입니다. 네. 그래서 하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이 말씀 주시고서 가타부타 하지 않아요. 네가 깨닫고 뜻을 아는 만큼 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못 사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절이 아니고 뜻입니다. 뜻이고 화술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북한 체제가 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나가 이 당원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바친다고 합니다. 당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뇌물도 바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게 되면은 누구나 조건 없이 뇌물 안 바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돈 액수 드린 만큼 꼭 거기에 마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00%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다 뜻이 있어요. 전부 다. 그 뜻을 모르고 구절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생활하려니까 맞기는 맞는데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요. 뭔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론적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뭔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맥 빠진다고 말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할 때는 좋았는데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약점만 보이고 잘못만 보이고, 느낌이 오질 않아. 느낌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방전을 벌인 거 아니에요. 서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참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두 번째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한 해가 좌우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책임이 달라져야 돼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다 발뺌하고 나 몰라라 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했습니다 하는 사람 없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시켜도 않는 세상 아니에요. 자각천상을 느껴서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책임을 안 져요. 부부가 서로 좋아서 결혼했으면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책임을 안 줘, 그냥. 아주 맨날 그냥 싸움박질이나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이나 하고, 상처 주고, 거기다 대고 또 때리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때립니까? 어떻게. 남도 때리면 안 되는데. 왜 때려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참 이제는 우리가 이 책임이 달라져야 되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말씀했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탓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에 나 살기 위해서 급급했고 내 삶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롯된 것은 바로 내 까닭입니다. 나에게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치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책임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처럼 살 것을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생활을 보게 되면은 딱 나와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가정이 다르고 아주 그냥 고성방가는 물론이요. 막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불편을 끼칩니까? 그 양심이 벌써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이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죄악된 삶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 그러면서 입은 다른 거예요. 입은. 예? 입은 거룩한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백날 찬양하고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른데 자기가 해야 할 일임에도 자기가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고 발뺌이나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일만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죠. 저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져라. 책임지지 못하면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래서 그렇고 누구는 누구여서 이렇고 이게 탓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건 참 비겁한 생활에 잡히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해 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록해 보세요. 한번. 어떤 것인가. 에녹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기쁘시게 했길래 그는 들림을 받았을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림의 떡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헛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 응? 아무리 이래도 대가가 없습니다. 이게 헛수고예요.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상급이 달라져야 되죠. 상급. 응? 상도 급수가 달라요. 전부 다. 응? 트로피라고 해서 다 같은 트로피가 아니더라고요. 지역에서 받은 트로피가 다르고 군에서 시에서 도에서 받은 트로피가 다르고 국가에서 받은 트로피가 다르고 아시아 올림픽에서 받은 트로피가 다르고 세계 올림픽에서 받은 메달이 다르더라고요. 다 급수가 틀려요.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급이 달라져야 돼요. 상급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어야 받아요. 드려야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던 사람은 인색하기 그지없었죠. 묻어뒀어요. 묻어뒀어. 책망이 대상이 됐잖아요. 왜 주었는가를 모르고 왜 맡겼는가를 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바울이 제일 자랑 삼았던 것이 뭐예요? 예? 천국 시민권이요. 야, 참.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충성의 급수가 다르죠.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가치성을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만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상급을 얘기합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신앙인이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달라지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집안 식구들이 먼저 알고 이웃들이 알아요. 야, 저거 옛날 개망난이 사울이 아니었더냐? 오, 저 사람 달라졌네. 이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평을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분명히 달라져야 새해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달라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서 본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별소리 다 해보세요. 듣기 싫어해요.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부터 달라진 모습을 가족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